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본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서를 진지하게 읽으면 부담을 갖게 마련입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권능과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진정성들이 사건과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중대함을 그 유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유다 백성들을 꾸중하시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2절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는 것은 번영과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거야 당연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미래가 밝고 또 당연히 기대할 만하지. 그러면 뭔 다른 일이 있겠느냐 라고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 기만에 잔뜩 취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그렇게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꾸짖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한시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자기들의 생애에 비극이 일어날 리 없다.
믿고 말하는 유다 백성의 자기 기만을 꼬집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이 즈음은 그 직전에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때 예루살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굶주렸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 마라.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해 줄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어서 그 적국의 왕인 산헤립이 도망갔다가 자기의 신전에서 신하의 손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증손이 요시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고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다 없애고 제사 제도와 절기를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 한 23년 사이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하기 전이니까 자신들의 역사에서 히스기야의 기적도 보았고 요시야의 개혁도 보았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기적을 베푸시던지 우리를 회개시키던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승리와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뭔가? 하나님은 뭐 하셨나? 우리한테 왜 좀 더 잘 가르쳐 주시거나 무슨 돌이킬 만한 어떤 증거들과 뭘 보여주시지? 기어코 포로가 되게 왜 이렇게 방치하시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지 않고 왜 이 비극을, 이 비참한 운명을 만드셨는가 하는 데 대한 기가 막힌 반발이 생기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 속에서 일종의 분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나라가 망하고 말하자면 다윗 왕권이 끊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했을지언정 아직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 백성은 이 바벨론 유배기 포로기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안심하고 스스로를 기만했던 성전, 다윗 왕권,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 비록 포로가 됐고 비극적 상황에 놓였지만 이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뜻밖의 이런 모순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증명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있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이렇게 손바닥의 앞뒷면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런 수긍과 또 원망과 어떤 마음의 분노, 거부감으로 일어나는 이런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와,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하심도 어렵고 현실도 어렵고, 예, 정말 그렇죠. 정말 중요한 신앙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는 창조주이시고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성경 인물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들이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었죠. 하나님이 시작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취소할 수 없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대와 다르죠. 요것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나에게 은혜를 좀 더 한 발짝 일찍 주셨으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면 이라는 많은 우리의 원망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창조와 약속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항복과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자면 기도 한번 세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쓸모 있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과 선택의 기회를 주어 거기서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항복시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안심과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렇게 등식을 세우기를 우리는 좋아했죠. 그러나 이 유다인들의 확신이 자기 기만에 불과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을 하면 그 순간 기독교는 창조와 약속의 영역을 이렇게 포기하고 자기의 기대와 만족 속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겁니다. 그걸 깨자는 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꾸중은 물론 두렵게 들리는 표현이지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다고 칩시다. 어느 날 얘가 진지한 얼굴로 와서
엄마, 저 이제 공부 그만할래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동안 공부시켜 주신 건 참 고마운데 제가 한 학교 한 2년 다녀보니까 그냥 글이나 깨우치면 되고 숫자나 알면 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교 보내고 학비 대고 고생을 하세요. 그냥 저 나가서 돈 벌어 올게요. 뭐 구두를 닦든지 껌을 팔든지 할게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너 철들었구나. 너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일해서 살림에 보태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구두보다는 껌이 좀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아. 그러시겠어요? 얘는 지금 철이 든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걸까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까불지 말고 들어가서 숙제해. 그러시겠죠. 무슨 뜻이죠? 내가 너보고 언제 생활비 벌어 오랬냐? 넌 지금 공부할 때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무슨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는 기도, 회개합니다 라든지 하나님 저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뭘 이렇게 많이 늘어놔도 결국은 나 편하게 해 주십시오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 인생이 너에게 기회이고 네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너 정말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꾸짖으셔서 여러분 자식을 꾸짖다가 맨 마지막에 요즘은 뭐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 맨 마지막에 주던 벌 집에서 내쫓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 밖을 나와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더라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명예와 영광이 없고 위대한 것도 없고 인격적 가치와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슨 경제력, 정치력, 국방, 교육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있어서 운명론에 있어서 존재론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게 정해 놓으시고 목적하시고 일하신 우리 아버지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 출애굽 이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유다 멸망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선지자로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으로 가봅시다. 하박국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자 하박국은 반발합니다. 하나님, 저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와서 물고기를 잡듯이 벌레를 잡듯이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또 우리 중에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있지만 의로운 자들도 많은데, 악당들을 벌하기 위하여 의인들까지 도매금으로 다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반발입니다. 그러자 2장 1절 이하의 유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할지언정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족속이니라 라고 여기 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화두, 주제, 관심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는 평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누군가 손해보지 않는 것, 똑같이 기회와 보상을 받는 것.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실행하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또 너무 독점을 하거나 경쟁의 우위에 서 있는 자들의 더 많은 이익들을 법이나 사회적인 어떤 장치로 제약을 가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정의를 이해하는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늘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니, 공산주의니, 역차별이니, 내로남불이니 하는 말들이 생기죠. 정의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를 평등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기고 절하 라는 말들이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권력을 가지고 우위에 서거나 권력으로 인하여 아랫사람들을 장악하고 조종하는 것을 한 번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뒤져봐도 성경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삶의 태도를 정죄하고 경고하죠. 아니, 하나님 자신마저도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놀라움은 그가 아무런 폭력도 공포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데에 하나님 되시는 자기 증명과 그 책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만이 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봉사하며 희생하며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이었던 자 보고 너 꼭 자유인이 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보고 부유해지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의 명예와 복에 어떤 장애도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의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권력과 이익을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로 전부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은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때보다 더 많이, 더 지극히, 더 정성을 다하여 일하신 때는 다시 없었던 때입니다. 신약에 오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섬기고 지시죠. 우리 손에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모욕을 감수하시고 사망을 지나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길을 내시죠. 내가 앞서간다, 따라와라, 무덤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 아닌가요? 그러니 존귀하신 하늘소망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현 시점,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과거, 기대될 게 별로 없는 미래, 또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시대처럼 그야말로 교회의 종말을 눈으로 보는 듯한 이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시점, 지금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끝장난 것 같은 그 멸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실은 이런 때보다 더 지극히, 더 정성을 다하여 일하신 때는 없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유일한 근거이며 힘이며 방법이며 명예이며 권리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감수해내시는 위대함과 명예로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하늘소망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